라헬은 자기가 야곱의 아이를 낳지 못하자 언니 레아를 시샘했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란 말이오? 라헬이 말했습니다. 여기 제 몸종 비라가 있으니 비라와 함께 주무세요. 그래서 비라를 통해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녀가 아이를 낳아 내 무릎 위에 놓아줄 것입니다. 라헬은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비라와 함께 잤습니다. 비라가 임신을 해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비라가 다시 임신을 해서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이기고야 말았다. 그래서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레아는 자기가 아이를 더 낳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창세기 30장에 있는 내용인데 레아와 라헬이 아들을 낳는 아주 파괴적인 경쟁을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앞에 있는 흐름을 좀 쭉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유업을 피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인 하란으로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라반이 야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네가 비록 조카이지만 어떻게 공짜로 일을 시키겠느냐 이러면서 품삯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만 외삼촌 라반은 굉장히 치밀하고 계산적인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품삯을 제안하는 것은 야곱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그런 나쁜 마음에서 나온 제안이었습니다. 이번에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라반은 아내를 찾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라반은 야곱이 아내를 찾기 위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온 겁니다. 신부 지참금은 고사하고 자기 먹을 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카가 집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종을 보냈을 때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는 낙타마에도 10마리나 되었고 많은 은금과 폐물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제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와 있으니까 그런 야곱을 보면서 라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찌 보면 야곱이 불쌍한 상황이었지만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은 라반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쯤 지켜보고 난 뒤에 아까 말했던 품삯에 대한 노동에 대한 품삯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라반은 이 제안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았을 겁니다. 한 달 동안 지켜보면서 많은 걸 봤겠지요. 그가 라헬을 흠모하고 있다는 것과 또 라헬도 야곱을 좋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것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노동에 대한 품삯을 야곱에게 제안하니까 야곱이 반색하면서 라반에게 말합니다. 제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하는 것이죠. 그러자 라반은 선심 쓰듯이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자네에게 주는 것이 낫겠지 이러면서 이제 서로의 제안이 성립하게 된 겁니다. 야곱은 참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지금 야곱은 라반이 짜놓은 교묘한 계획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가족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에게 노동의 대가를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관계를 고용인과 피고인의 관계로 급속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힘든 상황과 자기 딸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야곱의 인생을 사실 묶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를 통하여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라반의 계획처럼 그 이후에 20년 동안이나 야곱은 라반의 일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야곱이 보이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없었죠.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기록합니까? 7년 동안 일하는데 며칠처럼 느껴졌다. 아주 그냥 신나서 이렇게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제 7년이 됐습니다. 이제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이럽니다. 아주 당당하죠. 내 아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7년 동안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힘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당하게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자 라반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아마도 야곱이 많이 먹고 마셨겠죠. 아마도 진탕 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야곱의 옆자리에 누운 첫날 밤 야곱의 옆자리에 누운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니까 얼마나 야곱이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흥분하면서 장인되는 라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삼촌을 위하여서 라헬을 위하여서 외삼촌을 얼마나 섬겨왔습니까? 왜 나를 속이시는 겁니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아마 음성도 높아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들은 라반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 얘기를 왜 인지합니까? 야곱은 지금 철저하게 속은 것입니다. 7년 전에 처음 품삯을 제안할 때부터 라반의 마음에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겠지요. 라반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결혼 축제는 일주일을 다 채우게. 그럼 내가 라헬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주면 되는 것이네. 야곱이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다. 그는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것이지요. 결국 야곱은 라반의 제안대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대가로 외삼촌 라반의 일꾼이 되어 14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 속에 시작되는 야곱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좋았을 리가 없겠지요. 갑자기 두 아내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들은 친자매간이었습니다. 이 두 자매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두 자매를 대하는 야곱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먼저 레아를 향한 야곱의 태도부터 보겠습니다. 이 레아를 향한 야곱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한 단어가 창세기 29장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라헬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라헬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쓰인 히브리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단순히 멀리했다,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미워하다, 증오하다, 원수처럼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게 되면 어떤 단어는 대적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단어는 어떤 경우는 원한으로 번역하기도 했던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야곱이 레아를 그냥 단순히 멀리한 것이 아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원수처럼 여겼다는 이야기지요. 아마도 그 아버지 라반에 대한 분노가 레아에게 다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레아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레아도 아버지의 욕심과 욕망의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럼 라헬에 대해서는 야곱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헬을 위한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그랬으니까 말해 뭘 하겠습니까?
말씀 흐름을 쭉 읽어보면은 야곱이 두 아내 중에 진짜 자기 아내를 여긴 사람은 거의 라헬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본문을 보게 되면은 레아와 라헬이 아들을 낳는 막 경쟁을 하는 중에 있었던 일인데,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엄마 레아에게 합한차라고 하는 식물 열매를 갖다 줍니다. 이게 이제 고대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불임 여성에게 아주 신비한 효능이 있다라고 말해지는 그런 열매인데, 이걸 갖다 주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서 라헬이 그 합한채를 자기한테 달라 그래요. 그럼 죽임하면 그 대가로 뭘 주겠다 그러냐면 남편 야곱을 당신과 잠자리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집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었겠죠. 야곱은 거의 아내로서 라헬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친자매였지만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원수죠, 원수. 이런 두 사람의 깨어진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아들을 더 많이 낳기 위한 아주 파괴적인 경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아들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도 아들이 없거나 아들을 많이 낳지 못하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여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생각을 한 겁니다.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는 복받은 여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만 하면 남편 야곱의 마음도 나에게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레아가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아이를 막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명이나 막 낳아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때 낳은 아이들이 르우벤, 시몬, 유다, 레위까지. 근데 이렇게 4명이나 낳는 동안에 라헬이 한 명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라헬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도 아들이 없으면 자기는 불행한 여인인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여종을 남편의 첩으로 들여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여종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둘을. 그래서 이름을 짓습니다. 단과 납달리로. 뭐 잘 알죠, 12지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니까. 단과 납달리로 짓는데 그 뜻이 뭐냐면 단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심판이라는 뜻이고, 납달리가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나중에 라헬이 또 아들 2명을 더 낳았는데 그 아들 둘이 요셉과 베냐민이죠. 요셉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다른 아들을 내게 더 달라라는 뜻이고, 베냐민은 원래 라헬이 지은 이름은 베냐민이 아니고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난상 끝에 라헬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베논이 슬픔의 아들, 슬픔이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니까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이죠. 이런 라헬이 지은 아들의 이름을 보세요. 하나가 같이 심판, 경쟁, 더 달라, 슬픔, 이런 이름 속에서 라헬의 내면을 볼 수가 있죠. 그는 언니를 평생의 숙적으로 여긴 겁니다. 그 삶이 어떻게 행복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 또는 레아와 라헬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지금 라반을 만난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반을 만나기 전까지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속이고 또 속이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하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가 나이 들어 눈먼 것을 이용하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훔친, 축복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라반을 만난 겁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한 사람이었죠. 라반은 아주 치밀하고 계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두 딸도 기꺼이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이 장면이 거의 데자뷰처럼 보이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장면은 거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걸 데자뷰라 그러죠. 어디서 본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어머니의 계획을 따라 나이 들어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뺏었지요. 아주 비슷합니다. 이제는 레아가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술이 취해서 분별력 잃어버린 야곱을 속이고 라헬처럼 행동해서 아내의 자리를 훔친 것이지요. 야곱의 역할은 레아가 하고 리브가의 역할은 라반이 한 것뿐입니다. 정말 누가 만든 드라마라도 이런 드라마가 없을 것입니다. 참 만들어도 기가 막히게 비슷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야곱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끝없이 속이는 자가 속는 자가 된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지요. 크리스찬들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면은 이 은혜라는 개념과 좀 상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호의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은혜이지요. 그 은혜의 한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야 될 일도 없지요. 은혜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 은혜로부터 우리 삶은 새롭게 시작되었죠. 여러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은혜에서, 일방적인 은혜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위에 뭔가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이 뭔가를 심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유능한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이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이용하여 건물을 세울 것인데 13절, 각 사람이 일한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한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이 한 일을 검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는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15절, 그가 세운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는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마치 불을 거쳐서 살아온 것 같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가게 되었죠. 이 다시 살아가게 되는 삶을 이 기초 위에 세운 건축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의미겠죠. 어떤 사람은 그 건축물을 금이나 은 같은 아주 귀한 것으로 세워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집 같은 것으로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불로 이 인생을 검증하시는데, 그래서 불이 내려서 다 타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럼 뭐라고 말하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자기 몸만 불 가운데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서 간신히 자기 혼자 살아나온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입고 있는 옷은 다 엉망이 되고 얼굴은 시커먼 상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불 가운데 자기 혼자 살아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살리지 못하고 가족들도 살리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고 지 혼자 살아나와서 바깥에 서서 타는 불을 보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선한 열매가 없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삶의 기초가 주어졌는데 거기에 선한 열매를 뿌리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불 가운데서 구원만 간신히 받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만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구원의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뿌리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열방이 살고 민족이 살고 하나님 나라가 이것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뿌리고 또 선한 것을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항상 저 마음 가운데 기억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또 언젠가 또 이 얘기를 하겠죠. 두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목사였고 한 사람은 평신도였습니다. 천국 가니까 주님께서 막 뛰어나오면서 어서 와라, 얼마나 수고 많았는데 이러면서 환영해 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두 사람이 살 집을 안내를 해 줍니다. 좀 가니까 얼마나 집이 아름다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목사 일을 한 사람에게 네 집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뒤에서 그걸 보고 있던 평신도 한 분이 야, 정말 천국은 대단하구나, 내 집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서 자기 집을 향해 가는데 이 집도 지나치고 저 집도 지나치고 한참 가더니 저 구석진 곳에 있는 집 하나를 가리키면서 저게 네 집이다. 그 집이 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아까 그 분은 목사라 그래서 그렇게 좋은 집을 주는 겁니까? 세상에 살 때도 그러시더니 천국 와서까지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주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겸연쩍게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말했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네가 땅에 있을 때 보내준 재료로 네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밭을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생명의 밭을 주셨죠. 이제 무엇을 그곳에 뿌려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밭에 무엇인가를 뿌리고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었을까라는 메시지입니다.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았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었을까.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대신하여 자기 옆에 누워있는 레아를 보면서 분노하지요. 오죽 했으면 원수처럼 여기고 증오했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그 아버지 라반을 향한 상처가 레아에게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레아는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고 또 한편으로 레아는 참 야곱과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레아는 야곱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아가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야곱을 속이고 아내의 자리를 훔치는 장면이 야곱이 어머니의 계획을 따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훔치는 장면과 아주 참 데자부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둘이 비슷한 것은 이 둘은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비교당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비교당했었고 레아는 동생 라헬과 비교당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비교당하면서 그의 용사됨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해 보여서 끊임없이 비교를 당했고 레아는 동생 라헬에 비해서 매력적인 여인이 아니었거든요. 외모로 계속 비교를 당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아주 성장 과정에 둘 다 비교 속에 자랐던 상처 입은 인생이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둘은 아마도 끊임없이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모습이 나중에는 왜곡되어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하고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둘을 가만히 보면 아주 참 비슷합니다, 인생이. 그래서 이 둘을 가만히 보다 보면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레아를 보면서 참 당신도 힘든 인생이구려. 어찌 보면 당신을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소.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화를 내겠소. 내가 당신을 지켜주리다. 만약 이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야곱은 레아를 향하여 불처럼 분노하거나 원수처럼 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아내로 품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 흘러왔고 또 야곱에게서 그 아들들에게 흘러갔던 그 가정에 아주 몹쓸 영향력, 편애라고 하는 영향력이 야곱에 대해서 딱 끊어져 버리고 야곱으로부터 새롭고 선한 영향력이 그 후대에게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레아를 통해 자신을 보기보다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분노하면서 저주하면서 억울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다 무너지지요. 가정은 무너지고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 두 아내는 서로 원수가 되어서 자녀를 낳는 파괴적인 경쟁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런 관계는 이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마침내 형제가 형제를 죽이기 위해 짐승들을 잡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밀어 넣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일어나는 집안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흘러온 나쁜 영향력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우리는 그 영향력을 선하고 맑은 영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 아닙니까? 능력이 뭡니까? 능력은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성령 임하실 때 바람이 새롭게 불어왔잖아요.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쩔 수 없어도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눈물과 슬픔을 끌어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야곱이 자기가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것을 알고 그 분노가 레아를 향하여 쏟아질 때 그 모든 분노와 상처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갔다면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야곱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대신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외삼촌이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제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하나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해서 나를 취하게 만들더니 제가 분별이 없는 걸 이용해서 제 옆자리의 아내로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7년 동안 더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이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친척이라도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지. 하나님, 레아를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는 원수가 제 집안에 있습니다. 저처럼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요? 아버지보다 레아가 더 나쁩니다. 아버지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 레아가 딱 나서서 아버지 그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야곱이 되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일이 생겼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기도하는 제가 움츠려들고, 왜냐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레아와 라반을 향한 분노에 야곱과 리브가가 자꾸 겹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안 들리는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생각도 못했던 것이 내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맞거든요. 레아는 야곱에게 거울 같은 인생이었거든요. 레아 안에 야곱이 있고 야곱 안에 레아가 있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그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레아를 향해서 퍼부어 대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소리 질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이 되겠습니까? 그 분노와 상처가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하단이 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어떤 일 때문에 억울해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분노하고 막 견딜 수 없는 아픔에 있는 성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상처를 생명의 시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상처 속에 주저앉아서 레아를 향하여 분노의 소리를 지르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리를 지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느냐? 왜 내게 이러시냐?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하라 그랬습니다. 온갖 쓰레기를 다 토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물결은 시작되고 새로운 바람 불어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생명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게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레아와 라헬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여인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게 딸이 있다면 그 딸의 이름을 레아라고 지어야 된다면 레아라 짓겠어, 라헬은 영어 이름은 레이첼이죠. 라헬로 지을까요? 열이면 아마 레이첼로 짓겠죠. 왜냐하면 레이첼은 이쁜 여인이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두 자매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비교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외모 때문이었는데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29장 17절인데 제가 개역개정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랬습니다. 라헬은 시력이 약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우선 눈이라는 것은 마음의 창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또 이어지는 라헬과의 대비되는 장면의 설명을 보게 되면 이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레아가 여인으로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흐름상 좋은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라헬은 어떻는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라헬을 설명해서 아름답다라는 단어와 히브리어로 야페라는 단어인데 라헬을 설명해서 야페를 두 번이나 씁니다. 단어를. 얼굴이 라페했고 몸매가 라페했다 이렇게. 얼굴도 아름답고 몸매도 아름답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한 명이 라헬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두 자매에 대한 비교의 클라이막스 정점은 결혼 사건이죠.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레아는 미래가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라헬을 이용해서 끼워서 시집 보냅니다. 세상에 인생이 비참해져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일어나서 보더니 소스라치듯 놀라면서 아버지 장인에 가서 뛰어가서 소리를 지르죠. 왜 내게 이런 짓을 했냐고. 그 소리를 레아는 다 들었겠죠. 여러분, 레아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자기 잘못입니까 그게? 그러나 여러분, 진짜 불쌍한 여인은 사실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시작은 힘들었지만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여인이었던 거에 비해서 라헬은 사람들은 그를 대단히 좋겠다 그랬지만은 사실은 슬픔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했던 여인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레아와 라헬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낳은 아이들의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이 12아들의 이름은 한 사람 외에는 다 레아와 라헬 엄마가 짓습니다. 좀 독특한 상황이죠.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고 레아의 여종 실바가 2명의 아들을 낳아서 레아가 8명의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시므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레위,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가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찬양이라는 뜻이죠. 보라 아들이라, 들으셨다, 연합, 찬양. 그리고 실보를 통해서 같이 태어났습니다. 갓은 복되다 뜻입니다. 아셀은 행복하다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5번째 이사가를 낳았죠. 갑,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는 뜻이죠. 마지막 6번째 스불론은 거하였다. 남편이 결국 나와 함께 잘 것이다. 이거 소망에 대한 메시지죠. 여러분 보세요. 이 레아의 삶을 보면 그 이름 속에서 보게 되면 감사와 소망과 찬양과 연합과 기쁨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끝내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지 못한 여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에 요셉에게 무슨 부탁하냐면 자기 시신을 레아 옆에 눕혀달라 그럽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 스불론이 사실 이루어진 것이죠. 함께 거하리라. 그러면 라헬은 어떻는가? 직접 2명의 아들을 낳고 그의 여종 비라를 통하여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처음에 여종 비라를 낳은 2명 단과 납들렸죠. 하나는 심판, 두 번째는 경쟁, 세 번째 자기가 낳은 요셉은 더 달라, 네 번째 마지막 베냐민은 베냐민이 아니라 원래 베논이라고 지은 걸 남편이 바꿨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슬픔이라고 이름 베논이 슬픔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습니다. 난상 끝에 죽거든요. 어떻게 사람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이름에 민감한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심판,
경쟁, 더 달라, 슬픔, 그리고 눈을 감다니. 라헬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끝없이 있었던 게, 그리고 채우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런 레아와 라헬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어디로 향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아는 사실 여러 문제, 라헬도 똑같이 여러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레아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점점 향해 갑니다. 라헬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향합니다. 누구에게? 남편에게 향하고 죽을 때까지 언니 레아를 향해서 향해요. 정적으로 여기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레아와 라헬 중에 어떤 인생에 더 행복합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라헬로서 레아의 인생을 살고 싶은가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벌써 2달 이상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니 그 모든 장벽도 주를 향한 우리 마음과 열정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 여러분 마음을 놓고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발의 말씀을 주시고 레아와 라헬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계십니다. 계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